대접을 큰 강 유브라드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수천 년 전 기록된 한 문장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의 불길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 봄의 중동 하늘에는 미사일이 교차하고 테란의 거리에는 호연이 가득하며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밤하늘은 요격불꽃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려놓은 그 지도 위에 서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합니다. 다가오는 불길이 아니라 이미 당도한 불길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의 시작에는 단 하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두려움과 병해감으로 이름을 불러온 그 단어가 지금 현실의 지도 위에 찍히고 있습니다. 모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약이 600년 전 바벨론 포로 시절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고가 내가 너에게로 가리라.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턱을 찍어 끌어내리라.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곡이 어디인지, 곡이 누구인지, 왜 하늘이 그들을 심판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더 이상 과거의 시 한 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각 불타고 있는 중동의 지형 위에서 에스겔의 예언은 살아 숨쉬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치밀하고 가장 두려운 예언으로 꼽힙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극북에 강대한 세력인 고기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남진합니다. 그 연합군에는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가 포함됩니다. 수천 년간 학자들은 이 이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논쟁이 왔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날의 지도 위에 이름들을 겹쳐 놓으면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일대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고멜과 도갈마는 전통적으로 유럽 북방과 아르메니아 일대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고개 땅 마국은 수천 년간 논쟁을 일으켜온 그 이름 극북의 대국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과연이 해석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문명의 충돌에 성경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억지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런데 2025년 6월 전 세계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란과 핵시설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으며 이란의 배후에는 러시아의 군사 정보와 무기 지원이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지휘, 명령 체계가 전 세계 전략 자산에 이례적으로 긴 246자짜리 명령을 보낸 날 종말론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습니다. 곡과 마고. 그리고 201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공습이 이란에서도 테헤란에 집중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암의 내인은 그의 거체가 가해진 공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동 전역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오만, 트르키예, 이집트 같은 일부 중립국을 제외한 중동 거의 전역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는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섰고 이란의 미사일은 미군 기지를 향해 날아갔으며 러시아는 이란의 미군에 위치 정보를 건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중동의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촌 전체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PB 체스판 위에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에서 핵심적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고개, 연합군의 이름을 올린 세력들 중에 바사, 즉 페르시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충격적인 것일까요? 고대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기원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그 민족의 후손이 예언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의 이원으로 등장합니다. 구원자가 적이 된 것입니다. 역사의 배신 중에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또 있을까요? 수천 년의 배신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전쟁의 결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개,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무너집니다. 땅이 진동하고 역병이 돌고 쏟아지는 비와 우박과 불과 유황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쓰러진 군대가 남긴 무기를 7년 동안 연료로 사용합니다. 현대 종말론 연구자들은 이 7년이라는 숫자에 주목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겨진 무기와 군사, 장비를 태워 에너지로 쓸 수 있을 만큼 그 규모가 전례 없이 거대한 전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이 적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2016년 3월 5일, 이란이 2월 28일 이후 단 5일 만에 5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이 영대가 넘는 드론을 발사했다는 보고고, 발사된 무기의 약 40%가 이스라엘을 향했고 나머지 60%는 지역 내 미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세계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것을 예고했습니다. 보라, 그것이 이루어지리니 이것이 그날이라. 내가 말한 그날이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주관하는 분의 의지가 시간 속에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전쟁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크심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단지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 무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만이 이것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약 600년이 지난 뒤에 이 예개의 작은 선모에서 유배 중이던 한 노인이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계시록 16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 강, 오늘의 이라크를 가로질러 흐르는 그 강입니다. 그 강물이 말라야만 동방에 군대가 행군할 수 있다는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은유로만 읽었습니다. 설마 실제로 강물이 마르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브라데에 말아가고 있습니다. 터키의 댐 건설과 시리아, 이라크의 물수요 급증으로 이내 유브라데 강의 수위는 수십 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변에 마을들은 모래 위에 버려졌습니다. 예언이 상징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다음 문장은 이것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돈이라 하는 고스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돈, 이스라엘 북부의 이즈르의 평야깃도의 언덕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이 땅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이 치러진 곳이었습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나폴레옹과 오스만 제국까지 무수한 군대가 이 좁은 언덕 아래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자리에 온 천하의 왕들이 모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큰 날에 모든 군대가 이 하나의 이름 아래 집결할 것이라고. 이것은 공상인가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인가요? 그렇다면 왜 2026년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중동 전역에 군사력이 하나씩 결집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지지하고 미국과 유럽이 이스라엘 편에 서며 세계 100원의 두 축이 이 작은 땅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일까요? 지도를 펼쳐 보십시오. 그 지도 위에 선들이 수천 년 전 예언된 선들과 묘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155년 출판한 예언집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벌떼가 밤의 기습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의 추정자들은 이것이 22번째 구절이라는 점에서 2016년을 가리키는 암호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7개월간의 거대한 전쟁, 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추종자들은 이 7개월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확전되는 지역 분쟁. 그리고 실제로 2016년 봄이 되어도 중동의 전원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고 이스라엘의 전투기는 계속이라. 영공을 가리며 세계의 불길은 더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대낮에 벼락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사람들은 선늘함을 느낍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2016년 봄구의 거처에 가해진 공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을 철권으로 통치했던 그 인물이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작스럽게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문장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이라고 부르기에 이 문장은 너무도 날카롭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연구의 권위자 장시아를 드 펑브리는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예언은 없다. 예언집 전체를 통틀어 2016년 너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언가의 수명이 다한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의 세계는 예언집의 지면에 담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이기 때문인지 그 누구도 화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이 한 문장은 묘한 무게로 가슴을 내리누릅니다. 역사가 2016년에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 돌아올 수 없는 문턱 앞에 서 있다는 느낌. 불가리아의 예언은 바바반가 역시 이 시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1911년에 태어나 12세 때 모래 폭풍으로 시력을 잃은 후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예언 중에는 이미 현실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에나, 왕세자비의 죽음 90일 테러, 코로나19, 팬데믹. 사람들이 처음에는 터무니 없다고 웃었지만 나중에는 소름 돋았던 그 예언들, 그리고 그녀는 2016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 대규모 분쟁이 벌어질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임계점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지구, 육지 면적의 약 7에서 8%가 지진과 화산 폭발 극한 기후로 파괴될 것이다. 2016년 새가 밝았을 때 사람들은 바바반가의 이 말을 들으며 조금 불안해했지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달 뒤인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 공습이란을 강타했습니다.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바바가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분석가들은이란 전쟁이 다른 지역의 도화선에 불을 밝이는 것은 아닐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 우크라이나 전선, 그리고 한반도 불씨 하나가 어느 방향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에스겔의 예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직접 개입한다고 했습니다. 내 진노와 내 분기로 말하노라.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들도 무너지며 절벽도 떨어지며 모든 성벽도 땅에
무너지리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그것은 핵탄두의 수도, 항공모함의 전단도, 미사일의 사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전장에 나서는 순간 모든 군사적 계산은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역사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초강대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무너졌고,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무너짐은 당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힘을 믿은 자들이 힘으로, 무너지고 교만한 자들이 그 교만 위에 거꾸라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인류의 이야기이고, 에스겔은 그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마지막 장을 미리 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예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의 명단에 들어있는 바사직이라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이란이 공격하려면 공격 대상인 이스라엘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의 국가로서 있어야만이 예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말은 뼈들의 부활 예언의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예언의 성취로 이스라엘이 서고 그 성취 위에서 다음 예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씩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그 길이 열리면 동방의 대군이 아마돈을 향해 행군한다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이 군대 숫자가 2만, 즉 2억으로 등장합니다. 2년 전에 사람들에게 2억이라는 숫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지구 전체 인구가 2억에서 3억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중국 단 하나의 민병대 수만 해도 2억 5천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년 전 한 노인이 받은 환상 속의 숫자가 오늘날 지구 위에 실제하는 숫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서는 어쩐지 힘을 잃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는 강대국들의 세법은 제각각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고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존권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제국주의에 침략에 맞선다고 외칩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에 균열을 내려 합니다. 중국은 조용히 지켜보며 자국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논리로 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가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 갈고리로 턱을 꿰어 끌어내리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강대국들의 의지처럼 보이지만 그 실타래를 당기는 손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략과 계산 너머에 모든 것을 섭리하는 주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외교도,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도, 아무리 냉철한 협상도 이미 예언되니 거대한 흐름을 돌이킬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스겔의 예언은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망을 선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들의 끝에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매 이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규모의 고통, 그리고 그 환난의 시간에 살아남는 자들은 깨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문장은 예언의 한가운데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전쟁의 묘사가 이어지는 그 한 가운데에 누군가가 직접 말을 걸어옵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이것이 아마도 예언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준비에 대한 촉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략가들은 어느 나라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당신은 깨어 있는가? 중국의 캐나다인 역사평론가 장쉐치는 2024년에 이미 이란과의 전쟁 발발을 예언하며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2016년의 전장을 두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험준한 산악, 지형은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도 쉽게 삼켜버린다고, 군사적 승리가 전략적 패배로 뒤바뀔 수 있다고,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가장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가 살아남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의 끝에 무엇이 오는지 말합니다. 아마돈 전쟁의 결말은 인간의 승리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동맹도 어느 이념도 최종 승리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렇게 그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의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날 짐승과 거지, 선지자는 잡혀 유황불 붙는 연못에 던지어지고 나머지는 그 백마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기획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예언된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향해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씨앗이 뿌려졌고 수백 년 전 싹이 으며 수십 년 전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1967년 6일 전쟁을 통한 예루살렘 탈란, 1979년이란 이슬람 혁명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2020 본연 6개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그리고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격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연결된 거대한 실타래의 한 가닥 한 가닥입니다. 그 실타래를 다 풀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에스겔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성경을 펼치며 그 예언들이 오늘의 현실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눈을 비비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그가요? 이것이 예언된 그 시간인가요? 노스트라다모스의 예언집에는 2016년 이후에 예언이 없다고 합니다. 바바가는 2016년을 대규모 분쟁의 해로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요한은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아마돈으로 행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수백 년, 수천 년의 간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예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말들이 2016년 봄의 중동안을 아래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단지 종교적 해석의 억지라 웃어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역사는 예언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 세계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2016년의 봄은 그 언어의 봄과도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포연, 텔아비브의 방공, 사이렌, 워싱턴의 전략회의, 베이징의 숨죽인 계산, 모스크바의 음모,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점의 이름이 아마게돈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마지막 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것이 오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이것이 그날이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이미 당도하기 직전이니 시간의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깨어라, 준비하라, 옷을 지켜라, 부끄럽지 않게 서라. 전쟁은 강대국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쟁 너머의 결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 결말 앞에 어떻게 써 있느냐?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고 드론이 땅을 뒤덮고 핵버튼을 손에 준 자들이 서로를 향해 주목을 쥐고 있는 이 시간, 수천 년 전 한 예언자가 보았던 그 장면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용기 없는 자가 외면하고 두려운 자가 울며 깨어 있는 자만이 그 의미를 이해하느니 시간.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당신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이미 시작된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 앞에서 남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수천 년을 가로질러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전해진 예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뉴스를 켜고 중동의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늘 위로 날아가는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수천 년 전 기록된 예언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예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